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이해를 하자면 감사절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은 그 수확한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수확거리를 주었습니다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서 뭘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왔습니다를 고백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들어가라 명하시고 약속한 그 땅에 왔습니다. 내가 들어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로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자리입니다를 고백하라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자리에 순종하여 마침내 들어왔습니다나 이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셨습니다를 무엇을 증거로 제시하느냐 하면 그렇게 된 증거물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라는 표가 뭐냐면 이 수확물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금 그 26장 오늘 보잖아요. 그 앞에 25장 17절에서 그 19절까지 있었던 게 아말렉 사건이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확인했던. 그때 이 아말렉 사건을 놓고 우리가 뭘 말하자면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건 성경을 그 해석하는 방법으로는 조금 정석적인 그 해석 방법이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사상을 놓고 볼 때는 이런 식의 영해도 한 번쯤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개한 게 아말렉을 치는 것은 아말렉은 애굽을 나오지 않으면 안 만나는 족속이라고 그랬죠. 애굽을 나와서 또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을 막아선 것도 아말렉이었죠. 아말렉은 말하자면 우리 옛사람이요. 혹은 성경식 표현을 하면 우리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그때 말하는 육체는 죄와 세상의 원리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쫓고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옛사람과 세상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야 가나안을 들어가듯이 육체를 떨쳐버리는 것이 말하자면 성령을 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그 같은 맥락에서 26장에 왜 이 감사절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가 육체를 던져버리고 성령을 쫓으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수확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육체를 쫓지 않는 것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기 위하여 육체를 쫓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육체를 쫓아가지 않고 또 성령도 쫓아가지 않고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든지 선택을 해야 되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죄를 안 짓는 것은 거룩한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지, 옛사람을 벗기만 하고 새 사람은 안 입고 뭐라 그래, 그저 껍질 벗겨진 뱀같이 하고 있자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얘기인 것입니다. 네가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긴 수확할 것이 있다. 그 수확할 것을 내놓지 않는 한, 그것을 손에 갖고 있지 않는 한 너는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로마서 6장 이런 얘기가 되죠.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을 논할 때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구원은 원칙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 죄를 물으신 것이죠. 그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도 몰랐고 구원시켜달라고 가서 구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될지 말지 한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각자가 그의 생애 속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는 일을 실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 하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줬다면 왜 열심을 부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죄를 다 용서해 준다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며, 우리한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신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출애굽 사건에 놓고 보세요. 애굽에서 왜 꺼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바로에게 시위를 하고 전쟁을 하고 무슨 파업을 하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를 착취한다면 우리는 다 굶어 죽겠다라든가, 무슨 죽일래면 죽여라 이런 걸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놔라 해요. 바로가 안 놓아주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10번이나 쳤어요. 그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어서 할 수 없이 놔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어요? 테레비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쳐서 꺼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또 이렇게 땅같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단 말이에요. 공짜잖아요, 공짜. 또 들어가요?
공짜네. 또 그럴 거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에 애굽에 들어갔더니 바로가 잘 만났다니. 다시는 너희 안 놓겠다. 하나님이 또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서 또 그냥 가라. 또 홍해가 갈라지고 또 휘파람 불면서 또 나가서 심심한데 또 돌아가자.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 애굽에서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넣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식으로 얘기하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공짜로 꺼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존재의 충만한 자리까지 가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구원이란 마치 거지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귀인이 와서 그를 데려다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힌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좋은 데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이 거지가 생각하기로 공짜로 목욕시켜주고 새 옷 주네. 그래서 나가서 또 뒹굴어요. 그럼 또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또 새 옷 입히고. 이것만 하는 게 구원이지는 않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해요. 자꾸 죄에서 나오고 이제 벌 안 받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충만한 목표가 있다고요. 이게 뭐냐? 거룩한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어떤 수확들이라고요. 여기식으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를 이제 옛날같이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에게 드려 의의 열매를 맺어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사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라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찾아가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아주 유명하고 꼭 외워야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요. 자라나야 돼요. 충만해져야 된다고. 이젠 죄 안 짓고 죄의 노예가 아니고 벌 안 받고가 끝이 아니라 애굽에선 그 자기를 노예로 잡고 있던 바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냥 나와서 어딜 가야 된다고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거기서 내 기업을 갈고 경작하여 열매를 맺어야죠. 어떤 열매들? 의의 열매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열매들, 결실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서신서 모두에 나오는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지식과 덕과 무슨 정직과 고귀한 인품으로 앞서가고 충만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자리에서의 마땅한 열매들이요.
그런 열매들이 생겨나야만 되는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면요,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는 회개가 전부 뭐냐 하면 죄지었습니다요. 죄지었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일 못했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성경 못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이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주일날 교회 오고 이제 일주일을 사회에서 살고 다시 교회 올 때까지 성경 볼 틈 없었고 기도할 틈 없었고 전도할 틈 없었다는 이런 어떤 명분 있는 신앙 행위를 못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붙잡혀서 오직 거기에 몰두하다 온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다는 건 말이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꾸 구별을 해요. 그게 아니고 신앙이란 이 우리의 모든 힘과 전력을 요구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신앙의 본명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또는 긍휼과 또는 배려와 아량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기를 치거나 어떻게 재주를 부려가지고 세상적인 이익을 잠깐 얻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세속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형태의 시간을 이렇게 자꾸 할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아침에 직장에 나가면 이렇게 성경을 몇 절 보고 기도하고 이게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 오늘 성경 몇 장 봤다. 나 오늘 몇 분 기도했다가 그걸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뭘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남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의 사기, 범죄,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디디고 일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거부하는 것이 신앙인의 매일매일의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고 오면 주일날 와서 뭘 확인해야 되냐? 아슬아슬했다. 이번 일주일은 정말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거의 KO 당할 뻔하다 주일이 돼서 종이 울려서 KO를 모면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말하자면 꾸리고 회사에 나가서 먹을 걸 위해서 애쓰는 일들 속에서 신자로서의 개념과 시각과 그 자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나만 아구성치고 여러분은 멀뚱멀뚱하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신자로서 못 살게 하는지 아시죠? 완전히 물귀신이에요. 정직하면 망해요. 이런 게 신앙 아니에요. 애들한테 얘들아 공부 잘해야 된다. 난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인데 제가 양보하죠. 주님 일에 깊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악을 써야 할 때에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야 말 잘 들어. 이래갖고 듣는 애는 없어요. 개시장놈 새끼 매일 얘기도 안 들어쳤고 오늘 자라면 이제 눈가를 뽑아버릴까.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듣도록 해야 되니까 고치도록 해야 되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그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칠게 굴면 신앙이 없는 거고, 그 잘못된 신앙 표본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주님 이러고 골골거리고 눈을 개슴츠하게 뜨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소매를 걷어 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절대 세상과 타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익을 얻기에 하나님을 팔아먹지는 않겠다. 야, 너 안 갚아 빚.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인으로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 현장에 몸 담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흰 옷 입고 강 건너서서 하나님 저 불쌍한 중생들을 용서하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뒤통수를 패야 돼요. 혼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산다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사진 찍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인생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씩 웃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글아글 쓰고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죄를 짓고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들부들 떨어야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그랬대요. 이 교회 짓는데 하도 업자들이 사기치니까 잠깐 기다리시라요. 들어와서 주님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냥 시장놈 새끼 정말 이따구로 할 거야? 너 죽고 나 죽고 한 번한테 하라고 싹 고쳤대요. 제대로. 우리도 이거 오디오 시설하는데 한 5번쯤 사기당했어요.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는 신앙이 이만큼 깊지를 못해서 그걸 못했어. 그때 한 번만 더 아주 집 바쁠 거야. 이랬으면 돈을 좀 세이브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수확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 것이 가나안이면 그 수확물을 꺼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원리에서, 그 내용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이 하루를 몸담고 사는 삶의 터전에서 무슨 심자된 수확이 있냐면,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맡긴 무슨 수확이 있냐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가나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겁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곳에는 이 수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맡긴 의의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15절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병기입니다. 그 수확물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그 반응과 근본된 시각과 목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수확물들이 있는가 보라 말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처절한 싸움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쉽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농사가 그렇지 않아요? 농사가 그냥 씨 뿌려놓고 매일 가서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 가을에 수확되는 거 아닙니다.
암만 약속의 땅이요, 암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심고 가꿔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있나 보십시오. 심고 가꾸는 싸움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오해를 한 것이거나 제대로 이해를 다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게으르고 일부러 외면하여 가나안 입국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던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용과 성장과 그리고 열매를 마땅히 확보해야 되는 책임 있는 자리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씨뿌림과 가꿈과 거둠이 있고 자라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의 병기로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며 성령을 따라 온갖 주를 닮은 그 충만한 자리에 이르는 열매를 허락하셨으며 또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자리에서 뿌리고 가꾸고 그리하여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쳐서 숨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우리의 신자된 것을 확인하는 가난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고 서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만나고 반응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